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서 여기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울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이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 대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있는 샘물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아멘. 참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새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악조건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는 좋은 조건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아닌 사람들이 늘 나도 참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속에 작게 깔려 있습니다. 각자가 겪는 악조건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헬조선이다. 우리나라야말로 지옥 같은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취직을 해도 돈이 그게 그거라서 모아도 평생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낙관이 아닌 낙심을 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만연해서 결혼도 늦춰지고 모든 것이 다 늦춰져서 자기의 하루의 삶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계획도 사실은 크게 세우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고 좀 마음이 좀 잡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본문과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처한 위치와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성경의 하나의 샘플로서 주님이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조건에서 일어선 이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11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사라가 자기 종 하갈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종을 하갈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하나님께서 이자를 통해서 씨를 내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고 웃겨서 웃음보다도 참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떤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인이 사라였고 하갈이 을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하갈이 늘 가져오고 수종을 들던 사람인데 아들을 가졌으니까 왠지 자기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라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갈이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사실 이렇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상황이 바뀌고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아니 하갈이 마음이 달라진 것 같소.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듯 사라의 팔을 들어줍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쫓아버린 겁니다. 자기의 군락에서 자기의 빌리지에서 쫓아버리니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러니까 하갈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쫓김을 당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낮은 자리에 있다가 잠깐 높아졌다가 다시 더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랑하신가요?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하시지만 사라도 사랑하시지만 하갈도 사랑하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하갈의 낮은 자의 모습이고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모습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서 하갈이 가장 악조건에서 일어섰느냐? 오늘 우리가 그 렌즈로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갈을 모든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연결을 합니다.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악조건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서 이런 안 좋은 상황과 병이 걸렸다든지 환경이 안 좋다든지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능력이 하나도 없다든지 뭘 해도 잘 안 된다든지 모든 상황에서 나는 강자가 아니고 약자인 경우일 때 내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를 여러분의 문제로 피드백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해서 탈출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곧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뒤에는 또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같이 쓰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조건에서 일어서려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백을 만나고 누구를 손을 잡고 누구에게 내가 잘해서 일어서 보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 동아줄이 있는데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그 동아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뭐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수천 명 수억 명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죠? 그에게 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뒤에 설명이 나와요.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3절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악조건에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굵은 동아줄을 잡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외쳤다 이 말이에요. 외쳤어.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고 늘 유혹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붙잡을 때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모든 상식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지휘하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속에 모두가 가진 나만의 노하우라 할지라도 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벽을 깨야 합니다. 내가 악조건에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분을 콜링해야겠다. 부르짖어야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요. 내가 나처럼 빽이 없고 힘없는 자에게 살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좁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좁아져. 가장 악조건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원리로서 딱 모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 샘물가에 앉아있는 그에게 나타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정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보다가 몇 번은 아는 지식이었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통하려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 누구야? 레마로서 직접 생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을 담아놓은 게, 녹음해 놓은 게,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딱 펼쳐서 크든 작든 딱 펼치면 이것이 누구에게 말한 거야? 내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 그래서 어제 어떤 사도행전 몇 장면인지 기억이 안 되지만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는 거야. 생각이 흔들리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야. 야, 종남아,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네 힘든 상황을 사람에게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더 나아. 사도들이 경험한 거야.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경험한 그 말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사람에게. 우리가 다 사람에 털어놓고 싶죠. 그거 방법을 지향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친구고 사랑하는 부모고 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정작 여러분의 비밀이요 탑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주어진 말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통하려고 주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소통하려고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성경을 보니까 작은 말씀, 큰 말씀, 그게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시는 거야. 나에게 말을 거는 거야. 야, 이러거다. 이거다. 하면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나는 대답을 뭘로 하죠? 나도 말을 걸어야 되지.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악조건이 변하여 좋은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상황이요. 여주인 사라에게서 내가 도망치는 길입니다. 라는 8절이에요. 8절이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모든 아픔을 다 그분께 털어놔라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내 악조건에서 내가 일어서려면 내 스트레스, 내가 받았던 비참한, 나에게 고통을 줬던 스트레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멸시의 말 다 기억하고 우리가 잠재 녹음하고 있잖아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네가 나에게 그때 그 말을 했지. 저도 그런 거 아주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어떤 장교가 내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야, 지방대 나온 주제에 뭐 책을 봐.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교였는데 확 엎어버리고 쟤를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그런데 군대 규율이니까 참았죠. 지는 중앙대가 뭐 별로 좋은 학교도 아니면서 나와서 되게 뻐기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새 말 뚜껑을 확 열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털어버린다고 하지만 다 잠재해 있단 말이야. 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처를 냈습니다. 나 진짜 저놈 믿습니다. 그걸 다 누구한테 얘기하라? 하나님 앞에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사라에게 받았던 멸시, 사라에게 받았던 그 스트레스. 야, 뭐라고 해요? 사라가 그러면 안 했겠어요? 열국의 어미지만 인간인데 야, 종년인 주제에 네가 임신했다고 나를 무시해?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종년인 주제에 네 꼬라지를 봐. 이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히고 가슴을 쓰라리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들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례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으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멸시가 보통 멸시가 아닙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자식까지 버려버리고 와서 지금 보찜을 싸고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도망치는 야반 도주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다 한탄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다 이야기하면 듣긴 들어도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합니다. 지겹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정신건강이 좋아지지. 영적인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근데 혼자 묻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대답 없는 그게 말하면 그 스트레스가 계속 품어진단 말이야. 이 원리를 말하는 거, 원리를. 예수님 앞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그 한꺼풀 열려진 게 바로 이거야. 여러분이 마음 상처고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또 이 기도하다 보면, 그래, 내가 이런 분 좀 싸가지 없이 내가 사라에게 담배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임신했다고 교만해가지고 좀 뻐기고 그동안 멸시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종이라는 거 있어서 내가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래, 나도 좀 잘못했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오버했구나. 내가 종의 선을 넘었구나. 그렇게 털어보면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그거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털어놓는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기도의 통로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 얘기 다 듣고 싶지 않아.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적당히 이야기하고 마음껏 이야기한다라도 모든 100%, 모든 at all,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이 짜증났던 것, 정말 죽이고 싶을 때 했던 그런 극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이야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하죠? 내가 너의 배 안에 있는 아이를 내가 이스마엘을 하고 너의 자녀가 많이 풍성하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갈이 아랍 족속,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모로코, 이 모든 종족의 조상이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이 하나님을 현재 믿지 않고 삐딱선을 타서 있지만 그들의 후손이 잘 되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넉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사례가 내가 여호와 내 그 아픔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에서 그가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애통함을, 이 분노를, 내 멸시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그가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분께 말을 하니까, 다 털어놓으니까 그분이 들으신 거야. 그 짜증난 소리를 사람에게 말했으면 짜증난 소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셨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 악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10절입니다. 9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자,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먼저 이렇게 이 길바닥에 있지 말고 광야에 있으면 너 죽는다.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네 스스로가 너의 주인의 손에 항복해라. 영어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항복해라는 말은 뭘까요? 교만하고 선을 넘었던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하나님이 살 방법을 알려주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께 외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갈만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감동으로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말해 주십니다. 네가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가슴에 차오르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다. 차오르도록. 넌 돌아가고 그 주인에게 네가 네 죄를, 네 잘못을 인정해라. 그동안 거만했고 함부로 대했고 선을 넘었고 잘못했던 걸 네가 솔직하게 네 자존심을 꺾고 내려놓고 인정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을 들으면 일이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풀려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그곳에 가서 아들을 낳고 후손이 번성하고 점점 그 속에서 넉넉하게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갈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악조건에서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가장 악조건에 있었던 하갈, 희망이 없었던 하갈, 광야 가운데 살 길이 전혀 없었던 하갈, 그의 외침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회복하고 그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콜링이 오늘날 그의 자손들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가지 가진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원리대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악조건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며 만나게 하여 내가 주님 앞에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났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짐과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희망이 없는 현실, 안 되는 것 주님께서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